이제 아들의 격 시리즈가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은 새 생명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가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역대급. 오늘 뭐라고요? 무슨 급 설교라고요? 역대급. 몇 번 했어요? 한 4번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급 중에서도 역대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이제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주신 말씀인데 주일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우리 한국 사람은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숨. 이 목숨도 뭐 요새는 개, 돼지도 다 생명이라고 하니까 사람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겠지만 여하튼 목숨이라는 단어도 있죠. 여하튼 사람으로 사는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을 살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산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뭔가 조금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속량 그 모든 제사를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 땅에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죽는데 몰래 죽었지만 나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지. 지금으로부터 1989년 전에 죽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죠. 예,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하나가 돼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 하나 된 결과가 뭐냐? 하나가 된 결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결과가 뭐냐? 장례식을 치른 거라는 거예요. 장사를 치렀다. 장사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면 믿음의 결과는 뭐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믿음의 결과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면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인간으로 사는 것이 죽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욕심 부리며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나는 인간적이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보다 그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오는 거지요. 어느 날 내가 이제 나는 정말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고 사람처럼 무서운 괴물이 없고 인생처럼 힘든 게 없어.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인정되는 순간부터 그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도 예수님의 인생을 성공하지 않았다고. 예수는 자기 인간의 몸으로 사는 인생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성공적으로 살지 않았다고. 그는 처참하게 사형서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걸 아는 순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요. 그래서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다 사형받고 장례식 치르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옛 생명은 죽여버리고 옛 목숨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뭐다? 인간의 목숨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시켜버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를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죠? 우리 인간의 생명, 인간의 목숨은 장례식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뭐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어버린 옛적 자아가 사라져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살아남아있는 그 옛적 자가 오염되고 죄 가운데 있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혼을 창조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몸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제 그 혼을 여러분의 그 몸에 넣어줬잖아요. 그 순수한 혼, 그 깨끗한 혼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혼이 나라는 사실을 내가 1900 몇 년생이 아니라 2000 몇 년생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운명으로 내가 이미 택함받고 예정된 바로 그런 존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인정하고 나는 이제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한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 그 자아가 뭐다? 여러분들의 깨끗한 혼입니다. 그 혼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넘어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육신의 몸에서 여러분이 사람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사가 버린 것입니다. 옮겨 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6장 4절을 설명했어요.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라는 건데 새 생명으로. 원래는 제목이 뭐냐면 몸을 바꾸어 살아라 하는 거예요. 몸 바꾸기.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이제 또 시리즈로 몇 개 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붙였는데 원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제목은 몸 바꾸기예요. 몸 바꾸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읽어봐요. 새 생명으로 시작.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몸을 바꾸라. 즉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육체의 본성에 의존하여 살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후에 거처로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몸 바꾸기. 오늘 여러분 말씀 다 듣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죠? 이게 딱 이거 하나만 몸을 바꾸어 살아야 되겠다. 몸 바꾸기만 여러분 기억하면 말씀 다 들은 거예요? 다 먹은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을 바꿨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이 몸이에요. 이 몸은 그때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예전에는 이 몸 안에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 몸이 원하는 것을 많이 거기에 따라 살았어요. 이 몸이 충족이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일어나고 조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미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막 참지 못하고 뭐 분노, 다른 거 없어. 이 몸이 원하는 것이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조현병이고 우울병이고 뭐 다 사라져요. 애들이 뭐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애들 없어. 다 있었어요. 매로 다스렸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말하면 무식하다 말하지. 옛날에 그런 기질이 일어나면 아버지가 매로 다스려 무식하지만
애들이 막 조현병 하려다가 이러다 죽게 생겼는데 그걸 안 해버려. 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애들이 다른 거 아니야. 걔들이 막 짜증내고 화를 내. 그게 병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육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왜 뭐냐, 그렇게 갑자기 미친 듯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안 들어주고 내가 해도 안 되고. 어른들이라고 안 그래요? 어른들도 여러분 그렇게 왕 짜증 부리고 는 조현병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지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다 환경 탓하고 뭐 탓하고 누구 탓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다른 거, 지 몸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켜줘요. 자기 몸에서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못 시켜줘. 남편도 안 되고 부인도 못 시켜줘.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을 향하여 막 짜증내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 짜증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몸만 갈아입으면 끝나는 거야. 몸만 갈아타면 완전히 상황 종료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인간의 몸에 사는 내 자아가 아니라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서 여러분이 이제 그 몸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살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이제까지 이 몸으로 살다가 딴 몸으로 들어갔잖아. 다른 몸으로.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야. 그 몸의 성향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워야 되는, 학습해야 돼.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다 알아야 돼. 자, 그 중에 오늘 하나를 배우는데, 이 몸 바꾸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1, 2번 다 같이 수제목 읽어봐요. 자, 시작. 죽을 몸으로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라. 먼저는 그 몸으로 이사 가기 전에, 그 몸으로 이사 가기 전에 한 가지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자, 이 몸은 뭐다? 어차피 죽을 몸이잖아요. 에? 여러분들의 몸은 어차피 죽을 몸. 지금 한 55살 넘어간 사람 손 봐봐요. 옛날 손하고 똑같고 피부가 똑같은 거 한번 봐봐. 아무리 화장품을 바르고 별걸 다 발라도, 에?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밖에서 봐봐요. 쭈글쭈글해. 뭐가 이렇게, 콜라겐이 사라지고. 저도 오늘 보니까 말이야, 손이 이렇게 늙어, 나이가 먹는구나. 응? 죽을 몸, 이 죽을 몸이 뭐해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사가기 전에 이 죽을 몸이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야. 죽을 몸으로는 뭐야?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고 가야 돼. 완성하고 가야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뭘 지키라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10계명, 그 다음에 630가지 계명을 지켜야만 돼. 이 몸은 그 지키라고 한 거야. 자, 그런데 이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못 지켰어요. 그럼 우리도,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해봐도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우리 수십 년밖에 안 됐지, 율법을 안 지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안 지키면 뭐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법을 지키게 돼 있어. 뭐요? 처벌법. 자, 우리나라 헌법 이렇게 볼게요. 이게 헌법이야. 헌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게 안 발견되면 긴장하죠. 발각이 되면, 증인이 있으면 여러분 재판받고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이 법을 우리가 안 지켰으면 언제 지킨다? 죽고 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이 법을 안 지킨 처벌법을 다 지켜야 돼.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 계명과 이 법을 안 지킨 처벌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옥도 뭐예요? 지옥도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완성하는 장소예요. 왜? 법을 안 지켰으니까 처분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오늘 역대급이라고 그랬어. 오늘 지금 웃을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말씀. 오늘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화요일날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법을 다 완성했죠. 어디에서? 지옥에서 법을 지킨다고요. 지옥에서 이 모든 계명과 율법, 법문이니까 법을 안 지키면 형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어디에서 완성된다? 지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이 모든 법을 지키고 형벌을 받지 않고 만약에 죽는다면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법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무서우니까 빨리 갈아타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여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은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을 다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때가 율법 시대에 오셨다. 당신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집행되는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모든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더라. 죽어서 지옥 가야만이 지키지. 하나님이 불어 그런 법을 만들어 준 거죠. 계명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놔뒀다가는 뭐다? 다 죽어서야 지옥 가서 법을 지킬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모아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몸에다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제물로 죽습니다. 로마의 십자가, 로마의 사형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까도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법의 요구를, 법의 모든 조항과 요구를 다 전부 다 예수님도 이루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든 함께 속량받은 사람들의 죄도 다 뭐다? 죄값을 치러준다는 얘기지. 율법을 다 그 요구를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율법의 요구는 어디에서 우리가 다 완성해야 된다? 지옥 가서 완성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함께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죠. 뭐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킨 게 아니야. 다 지킨 게 아니라 뭐였다? 안 지켜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지. 율법을 안 지켜서 율법의 모든 형벌을 받아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뭐 이렇게 몰래 거짓말로 잘못하면 형제가 3명이야. 3명이면 이제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이 다 달라. 그래서 이제 3명이 들켰어. 너희들 학교 갔다 오면 보자. 엄마 그랬어. 오늘 체벌을 하는 날이야. 그러면 전부 다 달라. 퇴근 시간이.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먼저 온 애한테 야, 너 맞았냐? 맞았어. 맞은 애는 뭐요? 자유야. 벌을 받았단 말이야. 이제 벌을 받아야 할 둘째는 뭐요? 공포야. 오늘 너 몇 대 맞았어? 3대. 음에 막내가 3대면 난 4대네. 마지막에 큰형님이 딱 큰 오빠가 오면서 너네들 몇 대 맞았어? 3대, 4대. 음에 나는 5대네. 이러면 안 맞은 사람들은 아직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저와 이 말씀 믿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죽고 버려진 사건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이 여러분들, 계명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고발할 수 없다고, 공소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제물로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을, 이 몸을 갖고 살았던 이 첫 번째 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죄와 악성과 독성으로 뛰어난 이 몸을 여러분들이 자아가 벗어나 나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몸을 버려야 한다고요. 십자가 못 박아 버려버려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명과 율법을 지킨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한 게 아니라 안 지켜가지고 벌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거야.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이 죽을 몸, 1번이 그래서 제목이 죽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몸으로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죽을 몸은 어디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올라타라 이거예요. 이 죽을 몸 예수님께 십자가에 올라 죽으신 예수님 몸으로 올라타서 함께 내 죄와 정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끝내버리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신 분들은 뭐야? 사람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4,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제물로 죽었잖아요. 이 사건이 보다, 이 일이 보다, 자, 법조문으로 쓴 증서,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율법이에요. 법문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으면 증서예요. 그 증서를 뭐요? 전부 다 페인트로 지워버리게 돼요. 덮어 칠해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게 다 지워버리시고, 도말이라고 이제 개혁성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22장 7절 8절의 말씀을 이 사람 이 법문을 어겼습니다. 이 법문을 하고 딱 그 증서문이 딱 있는데 그 율법과 함께 이 증서까지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법 그리고 그 모든 증서를 우리를 형무소에서 재판받고 들어가는 그 모든 공문서를 다 없애버린다 이거지. 다시는 우리 앞에 없도록.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누구냐? 이 법대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재판 걸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누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하는데 그 모든 검찰 기능을 싹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보다 검찰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검찰을 기능하는 마귀 세력들을 이긴 거다. 자,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율법이 나오잖아요. 율법 중에 몇 가지만 말했는데 이제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율법에는 먹을 음식, 먹지 말할 음식이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고 초하루, 월삭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비판과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을 너희들이 이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왜 그래요? 이것들은 모든 것들은 뭐요? 그림자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자로 먹습니까? 여러분, 스테이크, 한우 스테이크, 뿔 달린 거 3개. 한우 스테이크, 그림자로 먹습니까? 백날 먹어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자린고비처럼, 자린고비, 굴비죠. 그러니까, 굴비를 걸어놓고 맨날 그만 쳐다보고 맹물 말아서 이렇게 맨물 말아서 먹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맛이 있어요? 먹어야 맛이 있지. 그런 것처럼 그림자다. 그래서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실체가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다. 근데 그 그림자도 무슨 그림자였다는 거야. 자, 그 그림자의 그 실체가 뭐였어요? 그 다음 시작.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무엇의 그림자요?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이제 다 할 텐데 계명 지금 하고 있어요. 계명 4계명까지 끝났거든요.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림자가 이제 좀 더 말하면 그림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것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되면 예수의 몸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뭐예요? 이 그림자였던 모든 법이 계명이 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지켜버린 계명,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이제 형벌을 받음으로 지켜버린 이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은 전부 어디로 들어간다?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어가고 계명도 들어가고 율법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율법은 1.1획도 내가 없애지 않는다. 다시 뭐다? 이 법을 완전하게 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죠. 온전케 해서 당신 목마리 집어넣는 거예요. 당신 안에 이게 다 작동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법이 양피지 쓰고 계명이 돌판에 쓴 계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새긴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 안에 새긴다고 했죠. 이제 그 계명과 그 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 몸 안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명과 그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오늘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으로 지키는, 우리 몸으로 지키는 율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루어진 그 계명과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지금 우리가 이 죽을 몸 뭘 해야 된다?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가 없어. 지키니까 뭐예요? 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고 죄물로 죽어 버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율법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다 여러분들이 이룬 거야. 완성한 거야.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되시죠? 자, 히브리 10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제사는 뭐냐? 제사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그런 행위가 죄사함, 죄사의 제사. 이게 구약 때는 뭐예요? 그 성전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마당에서밖에 없어요. 성전에, 구약의 성전은 마당만 사용했어요. 아멘. 성소와 지성소는 아예 사용을 못했어요. 말씀은 지성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글이 없어요. 구약 때는 예표만 있지. 마당에서만 뭐 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죄값으로 한마디로 제물로 바치고 거기에서 내 죄를 쥐어뜯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그런 제사밖에 없었다고. 이제는 그런 짐승으로 예물로 어떤 드린 제사, 죄사받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제사를 끝내버리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이 뭐다?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의 모든 공소권, 고발한 사건을 전부 다 죄값을 치러줄 몸이다 이거지. 그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몸이다. 그 몸이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죄까지 형벌로 죄 모든 다 모조리 싸그리 다 자기 몸에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애적 자까지 싹 잡아다가 여기 함께 죄값을 다 받았다. 그러므로 10계명과 630가지의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 죽을 몸은 예수님의 몸과 함께 연합하여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 이거예요. 벌을 받음으로, 형벌을 받음으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자, 몸 바꾸기. 자, 몸 바꾸기인데 우리 몸이 어디로 갔어요? 첫 번째는 예수 몸으로 갔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뭐다? 율법과 나를 향한 모든 계명의 재판 모든 것이 이제 공소권 없으면 끝났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살 몸을 제목 다 읽어봐요. 시작. 살 몸으로 그리스도의 계명과 생명법을 지키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을 몸도 없어요. 예수의 몸도 없어요. 우리가 남은 것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를 만드신 그 혼, 나의 자아가 리빙 소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리빙 소울. 이 리빙 소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부활한 그리스도는 보이는 몸이죠. 지금 보이는 몸으로 오시면 재림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래, 그렇게 안 오시고 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한마디로 건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오시죠.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살몸. 우리가 영원히 살 몸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몸, 살아서 역사하는 몸, 영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몸 바꾸기.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아까는 예수의 몸으로 바꿨고 이번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꾸기. 몸 바꾸기.
그래서 작은 1번 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 바꾸기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갔던 내 자아가, 내가 이제 아들이 되고 싶은 자아가,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아들이 되고 그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천국을 상속받아 영생하려고 하는 그 아들이 된 이 내 자아가, 내 리빙 소울이 부식해 하야가, 네피시 하야가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봤더니 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령 인도를 받아 들어갔더니 여기 뭐가 있더라? 십계명 대신에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더라. 십계명에 녹아진, 십계명을 완전히 녹아진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다는 거지.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의 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자, 모세의 계명이 아니라, 모세의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잖아요. 나의 계명이 있다.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말하는 항상 성경은 시점을 봐야 돼. 시점, 상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실제상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계명이 없어요. 아직 안 된 거야. 근데 뭐냐? 앞에 내용이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20절까지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 즉 천국으로 돌아간다. 죽고 부활하고 갈 거다. 뭐 하려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을 거처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집을 가서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내려올게. 거처를 가지고 내려올게. 그럼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 영접된 이들은 전부 다 이 거처에 데리고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 거야. 이 땅에서, 지금 지구촌에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언제부터 되느냐? 성령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들어오면 성령 세례를 통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거야. 그래서 20절에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성부 아버지가 계셔. 누가 오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나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은 나를 날마다 주관하고 통치해주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뭘 한다?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사람은 뭘 지킨다고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아들들만이 뭘 지킨다? 바로 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뭐가 됐습니까? 몸이 되어준 거예요. 몸.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뭐가 되어줬어요? 몸이 되어준 거예요. 살 몸, 영생할 몸. 우리 지금 이 몸에 올라탔다고, 올라탄 게 안에 속에 들어갔다고요. 기생충이 아니에요. 기생하는 게 아니라, 기생은 뭐다?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어 빨아먹는 게 기생이야. 그리스도에게서 빨아먹어봤자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엿듣고 깨닫고 뭔가 이런 말씀이 있구나 좋아해도 사람이야. 지옥 가요. 완전히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몸 안에 들어가서 이 몸의 형상대로 완전히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수박이 사각형 수박이 나왔어요. 왜? 썰기 좋잖아요. 쫙, 세 번, 네 번이면 빨간 것만 쫙 나오잖아. 동그란 건 뭐예요? 돌려깎기 해야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각형 수박이 나오니까 대박 났잖아요. 그거 어떻게 소리가 나온 거예요? 알죠? 다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 네모난 플라스틱에 녹아갖고 키워버릴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자란 다음에 딱 네모난 플라스틱 넣어버리잖아요. 오이 같은 거 그러잖아요. 오이도 딱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나는 거예요. 저기 백일홍이 제가 2개를 가운데서 우리 아버님이 장인 어른이 주신 거 백일홍이 좋은 종자로 해서 동산에 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옆에서 공사하면서 바위를 놓으면서 백일홍을 나름대로는 죽이지 않게 살린다고
과일을 놨는데 배기름을 좀 이렇게 앞으로 자랄 거니까 좀 여유를 줘야 되는데 딱 맞게 어쩜 그렇게 그냥 딱 맞게 해놨어. 그래서 내가 걱정되더라고. 야, 저렇게 해서 배기름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내가 몇 년이 지나 궁금해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이 돌이 배기름을 딱 맞게 두른 데는 더 이상 못 자라니까 얇아 이렇게. 근데 거기서 딱 벗어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뽀빠이 알아요? 이런 뽀빠이 팔뚝 알아요? 이 40대 딸 몰라. 50대는 넘어가야 뽀빠이 알지. 에? 뽀빠이가 팔뚝만 이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딱 그렇게 누르고 있으면 그만큼 자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 몸의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 숨쉬고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순종하며 이렇게 살 만큼 살면 살수록 뭐가 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형상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사각형 케이스 안에 들면 사각형이 수박이 되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야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 사람의 몸에 살면 사람의 몸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건 나의 계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일하는 교회. 그 다음 요한 1서 4장 21절입니다. 맞나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자, 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제 우리는 어떤 겁니다? 이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계명. 그래서 이제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계명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딱 바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겁니다. 이게 이게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받았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할렐루야. 형제는 교회 지체들 말이에요. 교회 지체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태는 어떠죠? 여기는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뭐다? 사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형제를 사랑? 여러분 맞으면 아멘하고 안 맞으면 가만히 있어요. 형제를 사랑? 형제를 미움? 형제를 사랑? 형제를 미움?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형제에 관심 없음, 형제를 사랑, 형제를 미움, 형제에 관심 없음. 그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 안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관계를 이루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게 아닙니다.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노력해봐, 열심히 해봐, 도와줄게, 이거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생리와 현상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뛰면 우리도 뛰게 하는 것이고, 전도하면 전도하는 것이고, 쉬면 쉬는 것이고, 잠을 자면 자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뭐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 새 생명의 삶이다. 로마서 7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죽임 당한 게 뭐다?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믿습니까? 시작.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죽을 몸에서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살 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죠. 영원히 사시는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서 그 몸에 한마디로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동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첫 열매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의 열매를 위해서 액션을 취하라 이거예요. 니들이 자유로 할 건 없다. 그 몸이 하는 대로 할 거야. 그 머리에 몸이신 예수님이 그 몸이 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며 된다는 거죠. 자, 설명 안 해도 될 텐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 바꾸기 됐습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근데 오늘 알아야 돼. 몸 바꾸기 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결정권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권 없어요? 아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 하숙 들어가서 하숙 아주머니가 주는 반찬대로 먹어야지 뭘. 그렇잖아요. 다 나가. 내 집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으니 그리스도의 몸은 내 것이 아니야 아직은. 예.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게는 결정권, 주권이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대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내용만 하면 되거든요. 넘기시고요. 뒤로. 자, 이제 끝났어요. 첫째는 자, 몸 바꾸기 해가지고 어디로? 살몸,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 들어갔더니 뭘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예,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건 뭐였다? 그건 사랑의 계명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과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 하는 거다? 몸 바꿔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몸 바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생명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630가지 법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 법이 무슨 법이 됐어요? 생명법으로 통합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역대급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돼 버리고 정말 뭐 새 생명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니까 무슨 법이 있다? 생명법이 있더라. 다른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우리가 갈아타서 보니까 와우, 여기에는 생명법만 있더라. 분명히 제가 아까 했잖아요. 모든 율법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다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법을 다 완성해 버렸다는 거지. 율법을 다 이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율법이 작동할 이유가 없어. 그 법조항을 전부 다 충족시켜 줬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모든 십계명과 630개 법조항의 모든 것을 다 충족했죠. 다 율법을 완성했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아까 함께 살면서 이거 다 같이 끝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예수가 있죠.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을 다 그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고 다 형벌을 받아버린 분이야. 나도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니까 뭐예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은 더 이상 이 안에 없더라 이거야. 나올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이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 여기서 이문집사가 보물찾기 잘할 것 같아. 어디 가면 보물찾기 잘할 것 같지가 아닌 것 같아. 표정 욕심이 없어. 난 보물찾기 달인들이 있다는 보물찾기. 그래도 여기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가 없다. 왜? 법이 없으니까. 정죄할 법이 없어. 여러분들을 정죄할 법이 없어.
예수님이 다 잃었고 여러분이 옛사람이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죄할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정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죄인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면 지옥 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정죄를 받을 수가, 정죄할 수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다? 죄와 사망의 법은 없어졌고 성령이 집행하는 생명법만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일부러 여러분의 몸을 막 치면서 머리도 막 길러가면서 막 옷도 비싼 거 안 입고 싼 것만 입고 음식도 싼 것만 먹고 금식하면서 날마다 정말 죄 안 지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거야. 그리스도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만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고 완전히 생명법만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갈아타기 전까지는 우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요. 그래서 새남교회가 무슨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 이 교회가 있어야만이 사는 거야. 그래서 새남교회는 군산의 희망이야. 우리가 노래로만 새남교회는 군산의 희망 이렇게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군산의 소망. 군산에 이런 교회가 10개 있다면 이 10개만이 군산의 소망. 서울 우리 새남교회가 서울의 희망.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뛰어나고 뭐가 대단하고 시설이 좋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프로그램도 없어. 일단 뭐 악기 가르쳐 준 것도 아무것도 뭐 외국어가 가르칠 거 없어. 평생 교육원도 없어. 취미생활 하는 것도 없어. 퀼트 뜨는 것도 없어. 와서 봐도 두고 장기 두고 하는 것도 없어. 흡연실도 없어. 우리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저는 당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당당히 한다는 거지. 그게 왕권이라는 거예요. 왕권.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이런 말씀 이제 완전 이해가 되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죠. 그런데 다시 또 애정범, 인간의 죽을 몸의 생각을 또 한다. 여기서 죽을 몸의 그 몸의 생각, 그 죽을 몸의 생각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을 몸의 마음을 또 갖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 살 몸 안에서 죽을 몸을 들이대면 뭐 하는 거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살 몸 안에서 무슨 생각만 한다? 영의 생각. 여러분, 아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영이 아들이 됐잖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지각, 아들의 생각,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이 몸에 맞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분별해보고 하는 게 뭐예요? 전부 이 몸에 맞추는 시간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성향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뭐요? 생명입니다. 사랑인데 생명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를 사랑하면 뭐예요? 그건 생명이라 사망이지, 불륜이지. 아멘?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산이 없는 사랑으로 정말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고전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아멘. 내가 내 몸을 쳐서 이제 이 육체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죽을 몸이 또 한마디로 드러나고 죽을 몸이 활동하려면 어떻게 한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죠? 이걸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계속 똑같은 분들이 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요. 이게 몸 바꿔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할 때 참 이게 쳐내야 돼요.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할 때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 고전 12장 24, 2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한 몸 된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아니 크게 얘기해. 왜 이제 막 이제 하기 싫어요? 자꾸 시인해야지. 이렇게 사는 걸 뭐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네, 그다음에 어디 가요? 예배 4장 22절 23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 옛사람의 인간적 옛 죽을 몸의 것들은 다 맨날 벗어버려. 또 나타나면 벗어. 대신 우리의 영과 마음이 아들의 영과 마음으로 자꾸 새롭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거짓을 버리라 이거예요. 거짓을 버리라 이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럼 거짓이 뭐예요? 거짓은 여기서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죽을 몸으로 생각하고 죽을 몸으로 말하고 죽을 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즉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이제 이웃과 더불어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서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해라. 참된 게 뭐예요? 예? 이렇게 몸 바꿔서 새 생명으로 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 지체들끼리 여러분 목장 예배에 와서 여러분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참된 말을. 예를 들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목장 나 할 말아서 그러면 사망권인 분이 와. 그냥 나 여기다 그냥 붙이고 다녀야 돼서 나는 사망.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래요. 이번 주에 와서는 여러분 다 말을 해야 돼. 참말을 해야 돼. 참된 말을 서로 나눠야 돼요. 정말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는 분은 이렇게 해요. 저는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몸을 바꿨습니다. 이 한마디는 해야 돼요. 정말 말주변이 없는 분이 이 정도 하는 얘기야.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참된 말을 하고 서로 지체가 되고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우리가 아직은 이 몸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화나 분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요? 우리는 정말 분을 내면 참지 말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분을 낼 때마다 나올 때마다 참아야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지체에서 일어난 여러 분과 화와 음란과 정욕 또는 거짓된 거, 욕심,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철저히 찍어 눌러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 부셔버리고 밟아버리고 이겨줘야 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죠? 그러니까 나도 그 그리스도로 살아야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생명법이에요. 오직 나의 이 모든 이제 인간의 목숨이 아니라 나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거른다. 그 영이 생명의 근육을, 생명의 핏줄을, 생명의 어떤 혈관, 신경계통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성장하는 거. 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생명법이다.
이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생명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짓을 하는 것은 사망법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생명으로 살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생명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도 뭐 하는 거예요? 생명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말, 언어, 행동 전부 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게 생명법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 630가지의 모든 법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법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좋은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데려가서 가족을 이뤄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히 함께 데리고 살아도 하자가 없는 그런 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 땅에 아무리 개같이 거지같이 살아도 죽고 나면 내가 개와 천사에서 천국에서 멋지게 영생한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여러분 민주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바뀌어지고 거듭나고 성장해야 되는 거야.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도 죽는 분들이 그걸 구원받으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작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 베드로.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보여 사실은. 다숫잡을 이제 해야란가 봐. 예배소서라고요? 예배소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왔죠.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전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기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분들이에요. 이분들과 우리가 상합하고 연락되고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머리에서 내려온 명령 하나 딱 떨어지면 아들들의 행전을 쓰라면 다시 쓰는 거야. 막 아들들의 행전을 쓰기 위해서 오늘도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양육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오늘은 쉬어라 하면 쉬고. 여러분 8월 첫째 주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하튼 8월 1일부터 여름 성회가 시작됩니다. 네, 뭐 여름 성회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내가 학생부 따라오고 뭐 청부 따라오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냥 이제 여름 성회는 학생부, 아동부가 전부 다 받을 말씀이에요. 전부 다 함께 먹을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 주간이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주간은 쉬어. 제가 휴가예요. 여러분들 휴가하세요? 또 그날 와서 목사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 또 그 다음 주 새벽 예배나 모처럼 말이야 1년 만에 나왔더니 목사도 안 나왔다고 막 하지 마시고, 그 다음 한 주간은 다 쉬는 거예요. 우리가 쉴 때는 같이 쉬고, 같이 일할 때 같이 일하고 한 몸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각 마디를 통하여 온몸이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상합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발가락 움직입니까? 여러분 한번 움직여봐. 엄지발가락 오른쪽 움직여서 한번 움직여보세요. 움직입니까? 그 어디 왜 그래요? 머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여러분 신경이 연결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돼서 머리에서 내려온 말씀이, 생명이 전부 다 온 지체가 함께 공유되어야 되는 거죠. 함께 나눠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그 다음에 뭐요? 역사, 사역을 해야 돼.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목장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이렇게 일을 사역을 하여 어디 한다? 그 몸이 자라나게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의 형상이 여러분들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아까 수박이 네모나게 자라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틀 안에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이 점점 부피가 자라나야 돼요. 그게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을 위하여 육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생명으로 살으라고요. 몸 바꿔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뭐다? 영의 몸을 얻는다 이거지. 영의 몸 뭐예요? 부활의 몸을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 베드로 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나서 마지막에 부활의 몸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도달하도록 우리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나중에 부활의 구원이 있죠.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는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해야 된다? 신령한 젖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영혼이 먹는 양식이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명법을 지키는 게 또 하나 뭐다? 생명을 지키는 게 교회의 몸을 살아 서로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이 신령한 젖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 듣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신령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함이 있는 게 뭐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게 생명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모해서 이 시간에 오는 거. 그 다음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이렇게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몸에 다 데리고 들어오게 해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일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의 일. 그래서 여러분들 끝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가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게 뭐예요? 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게 김수지, 뭔 수지, 이수지. 여자애들 중에 제일 이쁜 게 누구예요? 최수지인가? 요새 몰라서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채시라 했는데 제일 이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하는 일을 해라.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몸 바꾸기를 통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정말 많이 받아들이고 하면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과 동일하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아멘. 네. 자,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제 새남교회는 이미 그렇게 됐지만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인식 가지고 여러분 죽을 몸은 예수의 몸에 여러분 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그 법을 처벌을 받으시고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다?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몸 바꾸기를 통해서 그 몸 안이 그 그리스도의 몸이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뤄가는 여러분 일평생 이렇게 복된 날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겠습니다.